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찾아오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냐면, 우리가 대부분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우리가 특히 성화나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약간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내가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인 내가 뭔가 우리 하나님 초월자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나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지금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모르니까 방황하잖아요. 공허하고 뭔가 물질적인 것은 다 이룬 것 같은데 답답하니까 뭔가 내가 좀 뭔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시작하는 게 다 종교생활이란 말이죠. 그게 선행봉사고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안드레와, 또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이 안드레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안드레와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도 나왔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의 형제였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1절 42절 보면 자기의 형제, 먼저 딱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달리 어떤 예를 들면 안드레와 요한은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만났다면,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만났다면, 빌립 같은 경우에는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직접 예수님이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은 또 재밌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또 초청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처음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갈릴리도 배척받는데 그중에 또 나사렛은 더 배척받던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뭔 우리 구세주가 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마음에 이 순수함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봤다. 그러니까 이미 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고 100%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이때 만나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여셔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고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따라갔습니다. 빌립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 빌립은 또 자기가 제일 생각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많은 선지자의 그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의심했죠. 아니 나사렛에 뭘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했는데 가서 보는데 예수님이 이미 네가 빌립이 너에게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보았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너가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이 영적 사실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일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본문 아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 알 수 없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있는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우리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보시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방법도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자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모양대로 찾아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1:1 관계여야 되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빌립은 빌립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고 안드레와 요한은 그 방법대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간증을 들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청소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대째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우리 어머니 쪽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거예요.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전혀 알 길이 없죠, 저는. 그런데 이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이 생기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느끼고 이제는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나가는 중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저 형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막 가위 눌리고 막 무서운 꿈 꾸고 이러다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좀 저렇게 좀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택한 사람들.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빛으로 만났는데 부르신 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렸죠.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좀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헛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5장에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얘기하면서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에게 돈 안 줄까? 누가 나를 좋은 자리로 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다, 인생은 우리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뭘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나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몰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바울은 그랬던 고린도 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일 거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의 그냥 우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좀 좋게 만들어줄 뿐.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경제나 나의 후대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줄 뿐.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그런 하나의 치성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구세주를 기다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으면 제2의 신이 또 돼버리는 겁니다. 거짓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본 이야기 잘 아시죠? 일본에 뭐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도 진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냥 신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겉에 보이는 문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진짜 회개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안드레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바로 예수를 따라갔어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두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뭘 위해서 애통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가난한 자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짜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패션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배지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닌 거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전에는 무슨 영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창조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거역하는 그런 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보고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심령,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심령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로 불쌍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면서 인생을 마칩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늘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왜 착각합니까? 나의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았어. 내 건강이 이 모양이야.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야. 예수님 왜 안 해결해 주지?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에 많이 빠집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느끼냐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도록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에서 왜곡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우울하면은 거기에 완전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어려움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무엇을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면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나 막 이제 결단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안 보이죠.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내 모든 거를 경제도 그렇고 내 모든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안 보여요. 물론 그렇게 진실되게 하면서 실천 옮기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단이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방황이 끝납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답답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가 오든 질병의 문제가 오든 자녀의 문제가 오든 무슨 상황의 문제가 오든지 간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방황이 끝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아는데요? 아니죠.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진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이 기뻐하는 것은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이생에서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이구나. 그걸 우리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지금 떠도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그걸 좀 잘 긁어줄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뭘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조차도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책들,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뉘앙스의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창조주로, 구세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꾸십니다. 중보자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우리 죄잖아요. 그 죄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짜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바로미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냐? 그러면 자꾸 내가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근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냐? 바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비추시는데 빛으로 쫙 비추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왜 성령을 먼저 얘기했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면 성경을 갖다 줘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우리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분은 성경 주소까지 썼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조차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매일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런 기도와 이 경건 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평생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인생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서도 계속 방황해요.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제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남들도 다 하늘 쳐다보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가 있고, 정말 우리가 어느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면서 지킨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위기라고 하고 국가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 틀렸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 전체가 삽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우리 인간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황을 끝내시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 모든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